오늘은 성소 표상학 첫 시간에는 성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성소의 첫 번째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구속하시는지, 죄인을 구속하시는 그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바로 어린 양, 오늘은 누구지요? 제사장 봉사를 통한 죄인의 구속 방법. 대제사장입니다. 흰 옷 입은 사람들은 누구지? 제사장. 성소 안에서 봉사. 그럼 이제 제사장의 주 임무가 뭐냐? 제사장과 선지자가 어떻게 다르죠?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럼 제사장은 죄인들을, 백성들을 대표해서 누구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달라요. 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두 기능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겹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선지자는 어떤 죄인을 대신한 제사장의 기능보다는 하나님을 대신한 그런 말씀 선포자, 이 기능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제사장의 주 업무는 물론 성소 봉사지요. 성소 봉사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여기 보면, 여기 다 보이나요?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봉사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죠. 죄인이 성소에 나올 때에 뭐를 가지고 나온다 그랬어요? 제물을 가지고 나와요. 그 제물을 드리는 일에 그 죄인을 위하여 제사하는 일을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제사장의 이제 그 외의 임무는 성소 안에 등불을 켜요. 성소 안에서 있는 모든 일은 제사장이 봉사합니다. 또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리킵니다. 공중 예배를 인도하고 백성을 때로는 재판하기도 합니다. 백성을 재판하기도 해요. 이 기능은 아까 제사장의 기본적인 기능보다 선지자의 기능하고 좀 더 가깝지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두 가지가 겹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여호와의 축복을 선포하는 일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두 기능이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대표해요? 그분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대표해요. 그러니 이 대제사장 한 사람이 곧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특별히 성소 봉사 가운데 대속죄일 봉사는 대제사장의 봉사 가운데 가장 큰 봉사입니다. 대속죄일의 봉사. 속죄와 화해의 기능, 죄인들을 속죄하는 그 기능을 제사장이 합니다. 이 가슴 흉패는
여기 흉패입니다. 근데 가슴 흉패에 보석이 있는데 보석이 몇 개인가 하면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에는 각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벤, 시므엔, 레위 쭉 이렇게 12지파의 이름이 12보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이 붙여져 있다 한 얘기는 12지파가 곧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을 대표한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로 있죠. 여호와 앞에 나갈 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서 있어,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근데 인간 김석수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내가 서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백성을 대신해서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아까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능이 다르다고 했는데 때로는 겹치는 부분도 있다 했어요. 제사장이 선지자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요겁니다. 요 12보석 요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또 다른 보석 같은 게 있어요. 뭐 제비 뽑을 때 사용하듯이 우리 둠밈이 들어있어. 그걸 가지고 어떤 이 판단과 재판을 해. 그래서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그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단해. 그래서 판단하고 재판하는 기능을 제사장이 가지고 있다 해서 이 제사장은 선지자적 기능까지 때에 따라서는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능을. 자, 오늘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참 성소가 있는데, 하늘에 참 장막 성소가 있는데, 성소가 있으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 왜? 성소에서 봉사하는 이는 제사장이니까.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상 성소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은 뭐를 표상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서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죠. 대제사장으로서. 이 히브리서 8장에 나타나는 것이. 자, 이 성소는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시는 속죄 과정을 설명해 준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자, 장로님이 어린 양을 끌고 왔어. 흠없는 어린 양을. 그러면 성막 앞에 끌고 왔어. 그러면 그걸 끌고 뜰에서 어디로 들어와요? 성소 안에 들어옵니다. 성소 안에. 여기 이제 성소야. 그럼 성소 안에 딱 들어와. 그러면 저 뒤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여기 이제 지성소야. 그럼 번제단 앞에서 양을 죽입니다. 양을 죽입니다. 누가 죽인다 그랬죠? 누가 죽인다 그랬죠? 네? 장로님이. 왜 장로님은 내가 죽인다고 대답을 안 해요? 네, 내가 끌고 내가 죽였어. 그럼 양은 여기 이제 죽어 있어. 그럼 번제단이 있는데 양이 있어. 죽었어. 이 양의 죽음은, 어린 양은 누구를 나타낸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예수님이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이게 어린 양이 죽였죠?
근데 누가 죽인다 그랬어? 죄인인 본인이 죽인다 그랬어.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죽였어. 그럼 잘 보세요. 죽였어. 그러면 어린 양이 죽어 있어. 죽인 살인자도 여기 있어. 나는 그 죽이기 전에 그 양에게 장로님이 뭐 해요? 안수해야. 그리고 뭐 해? 야, 기도해. 안수. 그럼 내 죄가 누구에게 옮겨졌어요? 양.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지고 예수님은 나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야.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 사람처럼 돼. 이래 됐어 지금. 자, 그럼 번제단은 왜 있냐? 번제단은 왜? 번제단은 뭐 때문에 그 번제단이 있어요? 뭐를 태우려고? 아니 그대로 제물이 누구예요? 이 양을 제물을 태우기 위하여 번제단이 있어. 그럼 그건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해. 그러면 번제를 태워. 그럼 양이 또 죽잖아. 그럼 태우기 전에 그 죽어서 뭐를 또 받아요? 피를 받아서 피를 받아. 그리고 어떻게 피를? 예? 성소 안에다 뿌리기도 하고 뭐 해요. 근데 그건 누가 해? 제사장이 해. 그러면 죄인은 자기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이는 일로 끝나. 그러면 그걸로 모든 것이 다 끝나면 되잖아. 근데 제사장은 그 죽은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고 또 그 제물을 태우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 그 과정은 누가 해? 제사장이 하는 거야. 이 모든 성소는 구속의 과정을 설명해 준다 그랬는데 그 구속의 과정이 그런 과정이 있어. 이건 내가 왜 지금 얘기하는가 하면 많은 개신교회와 우리 재림교회가 다른 것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금에 우리 교회에서 이상한 논리를 펴는 목사나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찝도 얘기하는 거야. 죄인의 구속을 위해서는 어디서 끝났다는 겁니까? 모든 것은 다 어디서 끝났다는 거야?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거야. 십자가. 그런데 재림교회는 십자가 말고 그 후에 또 다른 구속이 필요해야 돼.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이야. 다른 교회들이 안식일 교회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다더라. 그리고 우리 성소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어린 양이 딱 죽으면 그 죽은 어린 양 그대로 놔두고 끝나야지. 그죠? 그 후에 뭐가 있어? 제사장이 반드시 하는 성소 봉사가 있어. 봉사가. 그래서 여러분 그 표상에 나타나는 어린 양은 예수님 죽음이야. 십자가 죽음. 그 이후에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죄인들의 속죄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뭐로? 제사장으로 봉사를 하는 거야. 제사장으로. 근데 제사장이 뭐가 없으면 속죄를 위한 봉사가 안 돼? 피가 없으면 안 돼. 피가 없으면 그 제사 봉사가 안 돼.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이 있는 거야. 그런데 어린 양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야. 제사장도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어린 양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제사장으로 인류의 속죄를 위해 봉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가 없으면 제사장이 필요 없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에도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계속 봉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야. 이게 재림교회의 가르침. 성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하늘에 있는 성소가 참 장막, 이 지상에 있는 성소는 표상이란 얘기죠.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봉사하고 계신다는 거야. 그다음에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10절. 히브리서 5장 10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지?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 가문에서만 제사장을 할 수 있어요? 아론의 가문에서만. 네? 레위지파. 레위지파라고 다 제사장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지파 가운데 여러 이제 두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아론 가문이면. 여러분 우리 옛날 우리 한국도 큰 집 작은 집 여러 아들이 한 5대잖아요. 어떤 아들에게만 이 장자권이 부여돼? 맏아들. 그 집에서 맏아들이 반드시 뭐를 주관해? 제사를 주관해. 종손이. 종손. 그래서 처음에 그 종손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아론이라. 아론. 우리 아버지가 김종락인데 김종락 아들이 다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 누구만? 내 형 김광수만 될 수 있어. 대제사장은 누구 가문에서만 돼? 알아. 우리 형이 죽었다. 그럼 둘째가 나야. 내가 대제사장이 되나? 그냥 아니야. 내 형 아들이 돼. 장축. 이 아론 가문에서만 제사장이 되네. 직계. 근데 아론 어느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 근데 예수는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레위 지파가 아니야. 그럼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 아론의 가문도 아니야. 여러분 창세기 14장을 보세요. 창세기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살렘 왕 누가?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다?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에게 뭐 했대요? 축복. 아까 제사장이 하는 일 가운데 뭐도 있어요? 축복도 있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곳에서 뭐를? 11금을 누구에게? 그러니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뭐예요? 제사장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 왕이 제사장인 것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뭐로? 11금을 제사장에게 냈어요. 공적으로 인정했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됐느냐? 몰라. 모르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가 왕이요 제사장이라 했어. 예수님도 왕이야. 근데 그분은 레위 지파가 아론의 후손이 아니야. 그래서 누구 반차 같아 이거야? 멜기세덱 반차. 반차는 뭐야?
순서가 다 이게 차례가 돼. 멜기세덱처럼 레위 자손도 아론 후손도 아닌데 제사장이 왕이요 제사장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아론의 가문이 아닌데도. 그러니 누구와 같다는 거야? 멜기세덱과 같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이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말이 그런 말이냐.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당신 몸을 들이셨다. 단번에 희생이란 어떤 희생과 비교되는 말인가?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셨다. 단번에 희생이란 어떤 희생과 비교되는 말인가? 단번에 희생이란 말은 어떤 말을 비교하려고 이 단번에 희생이라는 말을 사용했는가? 그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단번에 희생. 단번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딱 한 번. 그러면 그 반대되는 개념은 뭐예요? 여러 번이라는. 이 여러 번 희생하고 단번에 희생을 비교하는 것이. 그럼 여러 번 희생은 뭐예요? 여러 번 희생은? 네? 매번 죄지면 매번 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은 한 번에 해야 돼요. 그거하고 비교되는 말. 그러니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매번 제물을 가져올 일은 이제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네. 단번의 희생으로, 단번의 희생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고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건 뭐예요? 이 땅의 제사장들요. 이 땅의 제사장들 매일 서서 섬기고 똑같은 일을 매일 반복해. 그런데 그리스도는 단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자 했다. 단번의 희생이란 그런 것이다. 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은 아직도 넉넉합니다. 이 넉넉한 희생에 참여시키고 중보자 그리스도께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나눠봅시다. 이제는 옛날처럼 매번 재물을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한 번의 희생으로 충분하고 넉넉해.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은 아직도 넉넉하고 충분합니다. 이 넉넉한 희생에 참여시키고 중보자 그리스도께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나눠봅시다. 자, 그러면 이게 흰색이다. 그러니까 저 구별이 안 되네. 이 사람 얼굴만 보이네. 여기 옷 입은 겁니다. 여기 제사장이 입은 옷입니다.
여긴 대제사장입니다. 예. 이 제사장은 흰 세마포만 입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요. 근데 대제사장도 이 흰 세마포를 입습니다. 그래서 흰 세마포를 속옷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겉에는 청색 겉옷을 입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이 청색 곁에 입는 요것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에봇. 그래서 청색 겉에 있기 때문에 이 청색 옷을 에봇 받침이라고도 합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보다 옷을 2개를 더 입어 청색 겉옷과 에봇을 입습니다. 근데 이 에봇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흉패가 있습니다. 12보석이 새겨진 흉패가 있습니다. 여러 보석들로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이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어떤 보석 종류야. 그걸 가지고 이제 제비를, 쉽게 얘기하면 제비 뽑는 어떤 보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대제사장이 어떤 것을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의뢰하면 우림과 둠밈 가운데 한쪽이 불이 들어와. 그러면 우림은 yes, 뭐 no. 그걸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자를 씁니다.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흰 모자 쓴 겁니다. 제사는. 그런데 대제사장도 모자를 쓰는데 모자가 좀 다르지요. 성경은 이제 관이라고 했는데 관이 모자지요. 그 모자에는 글자가 쓰여져 있어.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모자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랬죠? 제일 겉에 옷이? 네? 에봇. 에봇을 걸치는 여기 견대가 있습니다. 견대. 양쪽 견대에 6지파씩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지파잖아요. 한쪽 견대에 6지파, 반대쪽 견대에 6지파 이렇게. 이것이 대제사장 복장입니다. 대제사장 복장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하나 설명 안 드린 게, 이 파란 옷이 뭐라 그랬죠? 네? 이거 세마포라 하는죠. 안에 흰 옷이 흰 세마포지요. 에봇 받침이에요. 에봇 받 청색 옷이요. 에봇 받침이라 그랬죠? 청색. 근데 청색 옷 제일 끝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금방울이. 그런데 예를 들면 10월 22일이 됐다. 10월 22일이 뭐예요?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은 1년에 딱 한 번 어디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야. 여기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쭉 커튼이 쳐져 있어요. 이 커튼이 됐는데 커튼 위는 공간이 있습니다. 왜? 커튼 바로 앞에 여기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에
향년이 어디로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공간을 통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딱 1년에 한 번 들어가. 누구만 들어가느냐? 대제사장만 들어가. 그럼 대제사장이 들어가. 그럼 여기서 움직일 때마다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이 방울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방울 소리가 안 들린다, 조용하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제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숨을 죽이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 무슨 일이 일어나? 그래서 방울 소리가 오래 안 들릴 때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뭐 했다고 생각하겠어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나 보다. 그러면 죽으면 뭐예요? 누구든지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죽은 줄 알고 뭐예요? 그를 이렇게 꺼내. 근데 그걸 꺼내요. 근데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는 적은 없어. 그래서 방울 소리가 계속 들림으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 지금 뭐 하고 계시구나. 지금 봉사하고 계시구나. 방울 소리가 짤랑짤랑 이렇게. 보석들이. 이런 보석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이건 비싼 보석이겠죠. 이 보석마다 지파 이름이 그러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쭉. 여기 보면 뭐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 이거 다 알아요? 이 보석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석은 좀 있지요. 나도 보지는 못했지만 호박이라고 하는 보석도 있더만. 그렇죠? 가끔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 이 호박이 외국에서 아주 비싼 액으로 이렇게 뭐 판매됐다고 하는 호박. 호박이라고 하는 보석도 지금 세상에 이렇게 있고, 또 남보석 들어봤죠? 홍보석, 또 자수정, 벽옥도 우리가 들어봤죠? 참 귀한. 자, 시대소망 709쪽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들이 입는 모든 것은 완전하고 흠이 없어야만 했다. 이 아름다운 제사장의 공식 의상들은 크신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하였다. 의복과 태도에 있어서나 말과 생각에 있어서 완전함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었다. 제사장 예복은 찢지 말아야만 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의 사물에 대한 표상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사장의 의복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품성을, 예수님의 품성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사장 옷을 찢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 예복을 찢는다 그러면 예수님의 품성이, 그건 엉망이란 얘기잖아요. 그 절대 예복은 찢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품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찢어진 예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며 거룩한 직분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끌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의식을 집무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누가 옷을 찢었어요? 그런데 누가 옷을 찢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가야바가 나타난 행동은 인간의 격정과 인간의 불완전함을 나타냈다.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옷을 찢어버렸어요. 화가 나니까. 네, 예수님이 앞에 섰어. 근데 예수님이 신문하다가 가야바가 뭐가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막 옷을 촥, 사람이 화나면 찢자. 남자들 독한 머리 막 찢잖아 이거. 겁줄라고. 이 가야바가 이런 거야. 가야바가 좀 숙성된 사람이 못 되지.
그 대제사장 의복을 찢어버렸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는 끝났다는 것이죠. 그는 이미 대제사장의 직이 이미 끝났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의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냈기에 아주 완전해야 했다. 아름다워야 했다. 그러니 대제사장의 의복이 아주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워요.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름다워야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기억절로 외우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선전하게 함이라. 복음을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왕같은 이걸 만인 제사장설이라 그럽니다. 만인 제사장설. 만인 제사장설. 내가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만인 제사장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제사장이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나가요. 피를 가지고 가야 돼. 피. 제사장이 제물 피가 없으면 제사장 봉사할 이가 뭐가 없어. 반드시 피를 가지고. 근데 우리가 제사장이래. 어디 나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렇죠. 그러면 제사장인데 뭘 가지고 나가? 뭘 가지고 가야 돼요? 피를 가지고 가야 돼. 누구의 피를 가지고 가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그러니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구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야.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설.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이지. 만인 제사장설이라 그래.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직접 누구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지금 신부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어. 누구든지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뭐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왜?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분의 피를 가지고. 부조와 선지자 상고는 462쪽에 가봅시다. 이제 우리를 위한 교훈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시작. 제사장들의 복장과 태도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에 대한 예배의 신성함, 그분의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순결 등에 대한 의식으로서 보는 사람에게 감명을 줄 만한 것이라야 하였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해서. 의복은 누구의 품성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결하고, 이게 제사장의 품성이야. 청색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임을 상기시켜 주었다. 청색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임을 상기시켜 줬다. 1T 524. 그 다음에 3T 171. 교회 증언 상권 171쪽.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구분하고 분리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의복 개혁은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청색들과도 같은 것이다. 청색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 우리는 제사장이래. 어디 나왔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런데 그 청색 색깔과 제사장의 의복은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복 개혁하고 여기 연관을 짓겠다. 의복이. 여러분, 기독교가 수많은 종파가 있는데 의복 개혁에 대해서 강조하고 기별을 받고 전하고 하는 교회는 재림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교회가 옷 입는 것까지 그거 말하는. 근데 오늘날 이 재림교회도 서서히 자유주의 물결이 일어나서 옷 함부로 입고 예배드리고 그게 뭐 중요하냐고. 의복개혁. 여러분, 오래전입니다. 청년들이 많은 어느 교회 현수막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어요. 오래전에. 청년들이 많은 어느 교회 현수막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가 아니야. 개신교회. 이게 현수막이지. 1. 모든 여자 청년의 치마 길이는 무릎과 발목 사이 종아리 근처. 2. 상의는 목이 보이지 않는 것. 매우 타이트한 하의는 피할 것. 이런 표가 어느 교회에 붙어 있다고? 어느 교회에 붙어 있다고? 개신교회.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 안 해? 아주 보수적이라. 우리 재림교회보다 더 보수적인 교회가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우리 재림교회가 저 밑에 있지 않아. 중간보다 조금 밑에 있어.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 가운데 한국의 우리 재림교회는 동남아 다른 교회보다 더 자유주의적이야. 요즘 뭐 우리 교회 얘들 교회 옷 입고 오는 거,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청바지도 입고, 어떤 학생들은 쓰리파를 신고. 옛날 같으면 진짜 어림없었어. 옛날 이 학생 청년 때는 이 청년 회장이 여잔데 여자 청년들이 치마를 무릎 위에 있는 거 오면 다가 막 나무래. 그리고 집에 가 옷 바꿔 입고 오라고. 그리고 그건 다 그 청년 회장을 좀 싫어해. 그런데 당시에는 그게 통했다니요. 군기반장이야. 응? 요즘은 정말 많이 세상 물결이 많이 들어왔어. 사실 재림교회. 모자 쓰고 예배 드리지 않나? 청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와서 예배 드리지 않나? 우리가 사실 우리가 저녁에는 성경 공부하러 오는 겁니다. 오늘 안식일 예배지만 저녁에는 상관없어. 저녁에는 바쁜 일 하다가도 올 수도 있어.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배 오려고 마음을 준비하고 오는 예배에는 그랬으면 되지. 저는 이제 은퇴할 때 가까워서 많이 유해졌어요. 저는 피아니스트나 앞에 나온 노래하는 사람이 제대로 안 갖추고 있으면
세우지 않습니다. 앞에서 찬양 지도한 사람, 피아노 친 사람 다 사역자입니다. 옛날에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들이 다 봉사했잖아요. 레위인입니다. 설교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때? 설교하는 사람이 뭐 청바지 입고 잠바 입고 이렇게 안 하잖아. 설교하는 사람은 제대로 갖춰야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어도 되나요? 천만에요. 그러니까 중용을 자유로울 때는 자유롭고 갖추어야 할 때는 갖추어야 되고. 주로 보면 여러분 교수들도 구약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주 보수적입니다. 왜? 구약에는 아주 틀이 많잖아요. 제약이 많고 딱딱이요. 근데 신약을 전공한 사람들은 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걸 두 가지를 다 잘 조율을 해야 돼.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사람, 제사장의 지호 임무인 죄인을 위한 사람. 제사장의 아까 제일 처음에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봉사는 죄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야.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 우린 제사장이야. 어디에 나온다고요? 2장 9절 왕 같은 제사.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 죄인을 위해서 살아요. 왜? 제사장이 하는 봉사가 가장 그게 큰일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의 왕 같은 제사장.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 죄인을 위해 봉사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 제사장. 우리 제사장은 의복도 누구를 대표한다고요? 예수의 품성을 대표한다고 하니까 의복도 가장 성스럽고 고상하게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모든 면에서 우리는 안팎으로 제사장이 되어야 돼. 안팎으로 제사장이 돼. 하늘 아버지, 또 한 주일 동안 세상은 어수선했지만 또 어김없이 돌아오는 안식일 시작하는 이 시간에 또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의 전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가득 차게 해주사 또 이 성전을 찾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팎의 삶이 주의 품성을 드러내는 제사장의 의복이 주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안팎의 삶이 주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안식일 해가 맞도록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